참 좋은 계절이죠. 저는 가을이 참 좋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먹을 게 많아서 좋아요. 밤도 있고 감도 있고, 참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성령으로, 계속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들을 만나죠. 심지어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도 했다, 이런 분도 만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nd now, 현재가 중요하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945년 미국 전역의 대형 체육관을 옮겨 다니며 25세 나이에 빌리 그리함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클리포드가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뛰어난 설교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클리포드는 음주에 빠져 무책임한 생활을 하였고 가족을 다 버린 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텍사스 주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이 35세에 아직 젊은 나이에 에머릴로시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이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의 시신은 에머릴로 씨가 만든 빈민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탈락한 자들이 기록되고 있죠. 가인, 사울왕, 삼손, 아간, 압살롬, 솔로몬, 아합왕,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까지 다 완주하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담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바울이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쭉 보겠는데 중간중간 조금 이해 안 되는 여러분 혼자 읽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의 성경, 우리 50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넣으라 하는 것은 써넣으시면 여러분들이 50도 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할례, 이 음식 의식, 절기 의식, 또 안식일 의식, 이런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버리고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꾀임에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위에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며 탄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1절에 어리석도다라는 말 앞에 오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운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렬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공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그 할례나 율법 의식을 행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다라고 하며 그것 아니냐 하고 물었죠. 3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았는데 왜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탈락하여 믿음이 아닌 육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려 하느냐 하며 어리석다 책망하죠. 4절에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이제 헛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5절에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으로 된 것 아니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렬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로움을 앞세우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만약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로움이 구원을 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의인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1절에서 5절에 특이한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시종일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이미 받았다 2절과 5절에 거듭거듭 되풀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 이건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인 바꾼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 가정, 내 미래,
내 꿈, 나의 모든 것 다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갑자기 주인 바꾸는 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 받는 것을 몸이 뜨겁거나 전기가 오거나 찌릿찌릿. 그리고 자기는 성령 안 받았대요. 왜요?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찌릿찌릿한 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을 성령을 갖다 놓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왜 모르느냐 이 얘기는 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 즉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잖아요. 내 주인으로 모셨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해요.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그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탁 바쳐서 의인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큰 행위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이제 그 익숙한 땅을 떠나요. 어디로? 가나안 땅.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이 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기들의 이제 아주 중요한 조상이 되는데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아들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온 지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익숙한 땅을 떠났는데
가면 줄 줄 알았어요. 아들 준다는데 뭘 못해요. 그래서 갔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삐졌어요. 입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저 제일 순종 잘하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간 불평의 말을 해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너 그 불평하는 텐트에서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와,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 서울 수지에서 보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별이. 너 별 좀 세어봐라. 세어봤다. 너무 많은 거예요. 100가지 세다가 못 세줘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85세예요 그때 나이가. 자기 부인은 75세.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뭐 85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인데, 또 부인이 75세,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을 받는다 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써놓으세요. 의인이 되는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인이 되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또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될까요? 자, 앞에 나오는 자막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림자예요. 거푸집이에요. 신약에 의인의 실체가, 의인이 되는 실체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자라는 것을 한자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뛰어난 생각을 한자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한자를 원래 만든 사람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의자는 두 개의 한자가 붙어 있어요. 오늘 의자라는 것은 앞에 양양자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아자예요. 나예요. 근데 의롭다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 양 밑에 내가 서 있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양의 피가 나를 덮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피가 내 밑에,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길은 내 노력, 내 업적,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아래, 보혈 안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의인되는 걸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은 저주받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인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율법으로 의인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른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딱 한 죄 지었는데 감옥 들어왔다는,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이나 살인, 간음이나 도둑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죄 하나도 안 했대요. 딱 사기 한 번 쳤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딱 하나 죄를 범하면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 지키면 돼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는 대신하여로 바꾸며 줬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의 약속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즉 의인되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이 성령의 약속, 즉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제 문제가 해결되어 의인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 언제 약속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율법의 행위, 즉 육체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육체의 행위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의인 되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 하며 책망한 것이 오늘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걸 말하였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업적, 내 공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10년, 20년만 되면 자꾸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의 업적을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하며, 나는 요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하며 자기의 업적을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가 자꾸 커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왕자의 친필. 그래서 이 글을 보여주면 당신이 이제 무사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그 글이 점점 이게 중요해져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게 점점 이게 귀하게 여겨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뿐인 거예요. 우리 입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결국 마지막 이기는 인생이 되죠. 예수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건에 그냥 무조건 풀어줘 버려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아무도 안 죽었죠. 어떻게 해서 안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 죽음의 저주가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저주들이 와요. 질병의 저주도 오고 가난의 저주도 오고 인간관계의 저주도 오고 수많은 저주가 오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아래에 있으면 의인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그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가 나를 의인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약하게 된 이유는 자꾸만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리 부흥해도 구원 없는 위험천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줄 다 놓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륜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성령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을 이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육신은 바로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랑, 내 공로, 내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랑, 내 의로움은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의 의인이 되고 또 성령을 받는다 말하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살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기 바랍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는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믿는 거 아니고 주로 모시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믿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확 뜨거운 불이나 우리 주변에 성령 받은 사람은 불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분은요 마치 이런 분과 똑같아요. 결혼 생활 30년 했는데 내 남편은 누구죠? 그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하는 분들 있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병들게 되고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사탄은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 순간 우리의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옥토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 딱딱한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아요. 딱딱한 마음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 올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관심이 없어요. 유행가에 관심이 있죠.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점점 자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복수심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또 소망이 생겨요. 의인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인 되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 성령께서 가지게 해줍니다. 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소망을 가지게 하지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우울해져요. 또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늘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이 멀고 맹인이 되었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하자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기도와 성령은 비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였죠. 명령하였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된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계속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이나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뭘까요? 늘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성령을 찾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을 보면, 영적 거장들을 보면 공통점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죠. 찰스 피니,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D.L. 무디,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은 돈이 많은 금수저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또 뛰어난 학력이나 좋은 신학교를 나온 분도 아닙니다. 그냥 이 조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3기인가 4기인가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내일에 대한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방 안에 갇혀 죽기만 기다리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병은 당연히 낫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는 교인이 7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목회를 하였죠. 조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은 성령에 대한 말씀만 나누어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미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미 몸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병이 치유되는 분도 있고 마음의 어둠이 확 떠나가는 분도 있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언제나 희망,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장군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로마 장군의 집이니까 이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크신 임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충만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만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탁월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가시면 나야가라 폭포를 다 구경을 하게 되죠. 그 나야가라 폭포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강이 통째로 쏟아지는데 그 물 1년치만 받으면 서울 시민이 제가 말을 잘못했네. 1시간만 그 물을 받으면 서울 시민의 1년치 먹을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집니까? 그걸 이렇게 전기로 바꿨는데 그 폭포가 1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충주댐이 412메가와트니까 어마어마한 전력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능력은 그런 나야가라 폭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빗물처럼 다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 믿음으로 살고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죠.